5월 25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 찬송 부르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진군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게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성전을 지을 때 해야 할 첫 작업은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직접 맡아서 진두지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꾼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역군, 일을 할 사람들인데 그 숫자가 3만 명이다. 히람 왕이 제공하는 백향모, 그 나무 재료들을 가지고 올 사람들입니다. 레바논에서 갖고 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3만 명이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그 일대 위쪽을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지금의 지도상으로 거기에는 기후가 우리나라보다 좀 위쪽이고 그 지역인데 거기에 큰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를 베어다가 그래서 항구까지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항구에서 그 나무들을 엮어요. 뗏목을 만들듯이 엮어서 거기서 지중해로 밑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게 되면 그 항구에서 그 뗏목을 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륙으로 이동하는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3만 명이다. 그런데 이 3만 명이 몽땅 다 레바논 땅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3분의 1만 레바논에서 일하게 했다. 나머지는 본국에서 일하게 했다. 떠내려온 그 나무를 옮기는 일도 해야 했지만 중요한 것은 타지,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몽땅 다 3만 명,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한 게 아니라 순환시켰다는 겁니다. 10,000명만 보내고 한 달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대시키고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하루 이틀 할 일도 아니고 1, 2년에 끝날 일도 아닙니다. 사실 성전 짓는데 시간이 한두 해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나무를 떠매고 오는 일, 이것도 쉽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속전속결로 한다 해서 3만 명을 몽땅 다 투입해가지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그래서 3분의 1씩 잘라서 보내고 교대시켜주고 보내고 교대시켜주고 이렇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구나. 그 옛날에 일을 분담시켜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지치지 않은 겁니다. 일하다가 싸우지 않은 겁니다. 일을 몇 사람이 더 맡아서 하게 되면 지칩니다. 지치다 보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 규모 있게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이 더 맡아서 하게 되면 일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숙달 되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싸움 납니다.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렇죠? 왜 싸웁니까? 지치니까, 힘드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일을 좀 더디한다 할지라도 다 함께 나눠서 해야 됩니다. 시킬 바에는 내가 하지 하고 하는 건 좋아. 그 다음에는 나만 일하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말이 세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모인 거지, 간혹 보다 보면 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하느라고 정신없어. 예배는 뒷전이고. 그래서 안 됩니다. 일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우선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진짜 열심히 일했죠? 다 어디 갔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고, 근데 몽땅 다 앉아서 예배만 드리겠다 하면 일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교대로 나눠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 몇이만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그때는 좋아요. 근데 좀 지나가다 보면 와장창 싸움이 나니까 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지. 솔로몬은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3만 명, 너네들이 레바논에서 나무를 해와야 되는데 몽땅 다 가지 말고 일단 10,000명만 가라고.
한 달 일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10,000명 가라고 그 다음에 또 10,000명 가고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일을 시켰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뭐 재판 한번 잘했다 해가지고 지혜의 왕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을 뭐 재판하고 정치하고 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끝에 이제 나오는 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 말도 중요합니다. 왕이잖아요. 왕이다. 사람을 뽑고 또 편성도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왕이 뭐 당신이 하겠다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더 끌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앞에 완전히 나서진 않습니다. 아도니람을 세웠다. 다 사람 뽑았고 편성했으니 이런 식으로 자네가 운영하라고 아도니람을 세워서 일을 맡겼다. 위임한 겁니다. 혼자서 일을 다 하면 이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개척교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혼자서 다 합니다. 안 맡깁니다. 목사님이 다 안 해도 교회를 누가 다 하는지 아십니까? 사모님이 다 합니다. 다 휘어잡아. 당신이 다 해. 그 집 애들이 뭐 아들이 교사하고 딸이 반주하고 온 천지 그냥 뭐 당신네 가족 없으니까 그런다 하겠지만, 그렇게 자기 가족들이 딱 붙어가지고 교회를 끌고 나가니까 누구 하나 거기 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계속 개척교회지 뭐. 당신네 가족들만 일을 하는 거지. 안 돼요. 안 됩니다. 교인들에게 그 한 자리 한 자리 다 맡기고 함께 해야지. 뭐 교회들 보면 목사님 집안이 안 그러면 어느 장로님 집안이 다 하는 거가 있어요. 뭐 물론 다 일을 해야겠지만 그 집안 식구들이 뭐 몽땅 다 하는 거야. 근데 뒤에서 조용히 하면 몰라. 나서가지고 막 좌지우지하고 막 그러고 나가네. 그러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 장로님이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네. 그래가지고 대대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장로고 온 전체 그냥,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너무 많이 가지셔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다른 교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다 하지 않습니다. 뭐 아들이 있겠지. 거기다 맡기지도 않습니다. 아도니를 세워서 네가 감독해라. 공사 총감독을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말씀드린 30,000명이 전부가 아니에요. 건축자를 나르는 일꾼이 70,000명이다. 또 뭐 나무만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돌이 필요한데 돌 뜨는 채석꾼이 80,000명이다. 그래서 도합 150,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앞에 말씀드린 벌목공 30,000명을 합치면 180,000명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인원들이 성전 짓는데 투입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성전 짓는데 사람을 많이 썼고 또 그만큼 또 돈도 많이 썼고 공을 들였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숫자가 달라붙어서 성전, 사실 예루살렘 성전, 그건 헤롯 왕 때에 서로 또 보수한 거지만 그렇게 엄청난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숫자는 엄청났죠. 그러니까 온갖 공을 다 들여서 성전을 지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이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이 성전의 기초석,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되었습니다. 나무도 가져왔고 돌도 떠왔고 이제 성전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앞서서 기초석을 준비케 했습니다. 이 기초석을 누가 준비했을까? 이게 중요한데 18절입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솔로몬의 건축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히람의 건축자, 두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발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북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솔로몬의 건축자, 이 사람들만 유대인이고 나머지 히람의 건축자, 두로 사람, 그발 사람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성전의 기초석을 다듬는 데에도 동참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두로 사람, 그발 사람, 나무를 가져오기 위해서 돈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초석은 진짜 중요한 돌이지 않습니까? 손띠라고 우리 유대인들만 할 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초석을 떠내고 다듬고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함께 했다. 성전의 기초석입니다. 시장에 가면 모퉁이 돌 그러죠. 이 중요한 돌입니다. 이건 우리끼리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를 뽑아가지고 기초석을 준비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함께하는 성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다 같이 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솔로몬 혼자서 한 일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한 일이 아니요, 이방인들까지 다 함께 성전을 세워나갔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초석이 신약의 모퉁이돌, 그 모퉁이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선민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의 교회는 몇몇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작년부터 꼬맹이까지 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각자 주인의 의식이 있다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로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참여하되 몇몇 사람이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섬기는 자세로 저리 가라고 내가 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요, 거기에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데 교인들이 교회의 몸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간다 하는 겁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면목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늘 기억하고 모든 일을 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해나가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협동의 삶, 협력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지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체된 우리들 하나 되어서 함께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요, 그 모퉁이 돌이에 거룩한 교회, 경건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보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 살아나갈 때에 주위 사람들과 합력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함께하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응답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